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말씀은 오늘 그 후반부의 본문이 되겠는데요. 욥의 마지막 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29장은 자기의 지난날에 화려했던 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30장은 오늘 나의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29장과 30장은 서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29장에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욥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죽음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겪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잘 훈련된 군사 앞에 서 있는 왕과 같이 그가 입을 한번 열면 다 사모하고 고개 한번 눈빛하면 주면 다 환호하고 그가 연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존경하고 자기도 만족하고 그런 욥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상상했냐면 18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내가 내 잠자리에서 내 집에서 죽는 것하고 우리가 흔히 객사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마지막이 비참해질 때 길거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를 도울 사람이 가족이 없는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있고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전성기에 나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죽고 나의 날은 무수한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장수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존경받고 아쉬울 것이 없고 자녀들은 10명이나 있고 재산이 부요하고 사람들은 존경하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자기 집에서 죽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그의 그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욥은 오늘 욥의 모습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집에서 죽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집이 없어지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아내도 떠났죠. 자식들은 다 죽었죠. 재산은 다 없어졌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혀를 차고 있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자기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존경받고 오랫동안 백수를 누리다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중년에 가장 절정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 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 나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얘기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날들도 있었고 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시제가 있는데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근데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그 문을 열고 오늘로 들어온 것이고 오늘의 내가 문을 열고 내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이미 과거의 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서 오늘로 왔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왔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일은 우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너무 꿈꾸기도 하고 내일을 너무 염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됐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일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모두 다 오늘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 지난날의 그 자기의 화려했던 날들을 오늘 고백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는데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더 비참해져요. 그냥 오늘 나의 모습만 봐도 비참한데 어제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더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군대 앞에 선 왕과 같이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선망하고 바라고 존경하고 기대하고 칭찬하고 그의 삶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어요.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고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 말을 다시 반론할 자가 없었어요. 그냥 나의 말이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다고. 24절은 더 표현이 아주 더 달콤합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면 내가 그때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오늘 무너져 있는데 더 힘든 겁니다. 지금 욥의 고통은 그냥 그가 힘겹게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는 정말 존경받던 그 정상에 있던 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비교하면 할수록 힘든 겁니다. 은퇴하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 게 요즘 인생의 여정이더라고요. 근데 전반전 때 너무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시던 분들은 후반전을 감당이 안 되세요. 더 힘들어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점에 있을 때 그것을 너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 욥이 왜 힘들었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그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 속에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난이 욥에게 어떤 유익이냐 하면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은 부질없구나. 그러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이 붙잡고 있고 욥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욥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욥이 완벽한 의인으로 살았을 때 왜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과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회개하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떤 죄 지은 걸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시고 그런데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과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인정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첫 번째 왕.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을까를 잘못 선택했더라고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기초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세운 것으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의 마음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사울 왕이 누굴 택했는지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면서까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택하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나랑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윗 왕이 위기를 경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편안할 때였습니다. 왕이 전쟁의 때에 전쟁터에 있지 않고 궁중 위 베란다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모습이 보이니까 실족한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없어도 전쟁을 막 할 수 있는 용맹한 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두 번째 범죄한 게 언제입니까? 노년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제는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싶었는지가 마음이 이제 바뀌고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존하고 살다는 그 왕이 내가 군사가 몇 명이야, 내 재산이 얼마야, 이거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윗 왕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봤을 때 그의 평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으려고 했던 것도 참 위대한데, 그가 범죄했을 때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선택이. 그 다윗의 인생에도 그의 온전함도 있고 정직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 했던 그 다윗. 심의가 조롱하면, 저주하면 그 저주를 그냥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리어 위로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다윗.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다윗. 아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 안 썼더라고요. 밥 가져오라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만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였다면 그때 애통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간음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노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이 보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욥이 이전에 지나간 화려한 날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화려한 자기의 과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덧없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날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 안 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 때,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오늘이 되어질 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을 실패하고 주님 내일 좀 와주세요. 오늘 좀 정리 좀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내일도 주님 잠깐만요. 한 달 뒤에 오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오늘 그 좀 처리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좀 조금만 더 즐기다가 올게요. 여러분, 오늘을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과거를 너무 회상하고, 욥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거 하나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화려했던 지난날 다 덧없다. 오늘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일 내가 선한 일 하겠다고, 내가 내일 착한 일 많이 하겠다고, 이거는 그냥 헛된 말이에요. 내가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내일도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여 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날이 언제 와도 오늘이 이미 천국이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을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박광재 집사님 퇴원하시는데 큰 수술을 하고 일찍 퇴원하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이름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섬김이 어르신 가운데 송열숙 어르신이 어제 예배에 나오셨는데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 믿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결과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주희 집사님 아버님 김태호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대답하셨는데 내가 몸이 연약해지면 믿겠다고 이렇게 여전히 자기가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님 되시는 김주희 집사님은 그걸 소망으로 붙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 믿고 우리 두 분을 우리가 더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강재 집사님 또 송열숙 어르신 김태호 아버님 우리 함께 주 이름 부르고 오늘의 믿음을 또 근거로 이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